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확실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셨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바라보셨습니까? 마음에 모셔놓고 생각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면 모시고 있는 겁니까? 참,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면 내 자녀들이 엄마를 볼 때 예수님 모습을 엄마 속에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아빠 속에서 예수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우리 유동근 목사님 부부 집에다 한 달 동안 모셔놓고 나가서 생각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럴 수 있습니까? 못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생각도 하고요.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모셔놓고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모셔놓고는 아무 생각도 없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시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삽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우리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야 하는데 신앙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일주일 내내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예수님 음성에 귀 기울인 시간이 얼마나 되나? 우리 통렬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점점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워지고 어려운 일들은 첩첩이 쌓이고 계시록을 보면 앞으로 어려움은 더해질 텐데 만만한 세상이 아니고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예수님 이렇게 믿다가 우리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어느 장교가 한 번은 이제 장교들 모임에서 지휘관이 칭찬을 참 많이 해줬답니다. 유능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칭찬을 한참 하다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거는 예수님 믿는 줄 아는데 믿는 표를 안 낸다. 그게 참 좋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 태를 하나도 안 내서 그게 제일 좋다. 이게 칭찬이에요? 어느 교회에 청년이 와가지고 이제 처음 와서 얘기를 하게 됐답니다. 어떻게 해서 왔냐고.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외국계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금융기관에서 아주 유명한 한 자매가 있었다고. 여직원이 있었는데 술 잘 마시고 춤 잘 추고 클럽에 가면 아주 여왕 같고 너무너무 신나게 놀고 하는 자매였는데 어느 여름에 교회 여름 수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술 끊고 클럽도 안 가고 삶이 180도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지난 후에 사표를 냈대요. 회사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사표를 내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란에 가겠다고. 이란에 가서 예수님 전하고 싶다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 죽여도 죄가 아닌 데가 이란인데 거기를 가겠다고 사표를 내고 갔다는 거예요. 그 여직원이 떠나고 나서 그 금융회사의 난 크리스찬 중에 30%가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 술 잘 마시고 춤 잘 추고 클럽 좋아하고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래서 안 믿는 사람 30% 이상이 지금 예배당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름이 능력입니다. 다름이 크리스찬의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교사들 학교에서 크리스찬 교사로 뭐가 다릅니까? 금융기관에 다니는 분들 뭐가 다릅니까? 캠퍼스 형제 자매들, 틴틴들 학교에서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다를 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마땅히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믿는 분인지 믿지 않는 분인지 표가 별로 안 나잖아요. KBS에 지금은 이제 퇴직하셨지만 아주 좋은 크리스찬 장로님이 이제 부회장이셨는데, 그분이 한번 부사장이었는데 간증을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잘 어울리려고 회사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려고 모든 것을 같이 했답니다. 술자리도 같이 가고 클럽도 같이 가고, 한 번은 잔뜩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이제 걸어가는데 뒤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제 다들 술 취했으니까 평소에 못하던 말들을 하는 거죠. 뒤에서 저게 장로야? 저게 장로면 난 목사다. 정신이 퍼뜩 났대요. 자기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됐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다른 게 능력이에요. 달라야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달라야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요. 다름이 별로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거 이외에는 삶이 믿지 않는 삶과 구별이 별로 안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 사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냐, 우리 속에. ENM 부산지부 형제 자매들 가는 곳마다 다름이 있느냐?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 모습이 보이느냐?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이 주제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녁마다 고난주간 특별 집회 5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얘기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왜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걸 고백하면서 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에, 크리스찬 모두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원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 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죽었다. 저도 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 지가 40년도 넘었어요. 설교하려고 하면 자신이 없었어요. 설교하려고 하면 제 속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너 죽었냐? 근데 너 아직도 욕심이 있고, 아직도 정욕이 있고, 아직도 거짓이 있고, 아직도 음란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너 죽었냐? 사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죽었냐? 설교할 자격 있냐? 그냥 못하고 얼마나 많이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죽었다. 이 진정한 의미가 뭐냐? 나는 죽고 나는 죽었다는 이 말은 내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육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었으면 무덤에 묻혀야 돼요. 죽었다 하는 이 말은 옛사람이 죽었다. 나의 옛사람, 옛자가 죽었다. 그 소리예요. 그럼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탄에 속한 사람이. 옛사람은 사탄에 속한 사람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과 아비가 되었습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탄에 소속되어 있는 사탄의 자녀들이다.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은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천부장들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을 향한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영안이 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거듭났다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시야가 열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게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삶의 변화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담의 후예. 아담의 후예.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5장을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구절만 얘기하는데 이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수를 향하여 원수로 행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사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후손들이 아담에게 속해서 그 죄를 계속 계승해가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다. 거듭난다는 건 뭐냐? 아담의 후손이 죽는 거예요.
세 번째, 로마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세 번째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탄에 속한 사람이고 아담의 후예고 죄의 종. 죄가 주인이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다. 죄 짓고 싶어서 짓는 것보다도 주인인 죄가 주인 노릇하며 죄 짓도록 시킨단 말이에요. 그 죄 가운데 끌려가는 거예요. 주인 시키는 대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옛사람은 사탄에 속한 사람이고 아담의 후예고 죄의 종. 이게 옛사람인데, 옛자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게 내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옛사람이 못 박혔단 말이에요. 죽은 건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죽었다고 하고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기까지는 육체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육체가 어떠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옛사람이 죽었지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래서 육체 속에서 이런 욕망들이 기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이 기어 나올 때 나는 죽었다. 너희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할 수 없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주인으로 좌정하셨다. 물러가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며 살지 말고 나는 죽고 예수님 내 안에 살아 계시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나는 죽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신다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제가 신학교 졸업한 지가 5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신학교 시절에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실천신학 교수님이 해준 이야기인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열심히 설교하시고 있는데 사모님이 나가더래요, 밖으로. 근데 조금 있다가 이불 보따리를 싸가지고 들어오셨대요. 근데 강단으로 올라오시더니 이불 펴놓고 여보 우리 여기 서서 합시다 그러더래요. 강산에서 하는 말은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영 다르다는 거죠. 우리 실천신학 교수님 얘기가 강단에서 하는 말하고 집에서 하는 생활하고 이렇게 달라서는 안 된다. 설교자가 자기가 설교하는 대로 그대로 살 수는 없어도 그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믿음의 투쟁을 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서 재직 임명을 한 날 저녁 때 목사님에게 초등학생이 메일을 보냈답니다. 그 메일을 열어봤더니 목사님 우리 엄마 잘 아세요? 우리 엄마 오늘 집사로 임명받았다는데 우리 엄마 집사하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엄마에게 속은 거예요. 메일이 왔더래.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았는데 믿음 좋다고 집사 임명하자고들 해서 임명을 했는데 딸한테는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속아서 집사 임명했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찬양에 손도 올리고 그 은혜로운 모습으로 찬양하는데 그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밖에서의 삶은 어떠냐? 이 안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삶. 중학생이 선생님에게 자기 신앙의 회의가 든다고. 선생님이 야, 너 몇 살인데 벌써 회의야. 공부나 열심히 해. 그랬더니 아니라고 정말 자기는 너무 회의가 든다.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빠 엄마가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배당에 오기까지 싸운다는 거지, 차 안에서. 옷차림은 그게 뭐냐. 너 때문에 오늘도 늦었다. 그냥 싸우며 오다가 주차장에 딱 도착해서 내리면서 싹 바뀐대. 완전히 다른 사람이래. 너무 회의가 된다. 신앙생활에 너무 회의가 된다. 예배 때의 모습과 이 안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데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시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되는 겁니까? 참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영남이다, 호남이다, 신세대다, 기성세대다, 갈기갈기 찢겨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건 어느 편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영남도 있고 호남도 있고,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세대 갈등도 있고. 대한민국 없어져 보세요. 그런 자유 없어요. 홍콩 보세요. 민주화 외치고 저렇게 얼마나 야단했습니까? 한족들 450만 명 홍콩에다 밀어넣으니까 다 없어졌어요. 티벳 얼마나 분리 독립운동했습니까? 1750만 한족 티벳에다 집어넣으니까 다 없어졌어요. 몽골 한족 이주시키니까 다 없어졌어요. 난 지금 겁나요. 대한민국이 유지돼야 되는데 우리 후손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오은철 선교사가 처음에 중국에 가서 돕던 자매, 부부가 돕던 자매가 지금도 중국에 있어요. 너무 박해가 심해서 지금 이제 오선교사 있는 케냐에 와서 거기에 있는 중국 사람들 선교할까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박해가 심해서. 여러분 참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발전되도록 예수님 자유롭게 우리 후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이 자유가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계시록 3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부족한 걸 몰라요. 부족한 게 없다. 삶은 편안하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고 절대 빈곤은 다 벗어났고 부족한 게 없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대요. 이게 라오디게아 모습이에요. 오늘날 현대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 아닌지 모르겠어요. 옷 잘 입었잖아요. 이만하면 잘 입었잖아요. 저만 잘 입은 거 아니잖아요. 다 잘 입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엔 벌거벗었대요. 너나 없이 벌거벗은 거예요. 나체촌에 가면 부끄러운 줄 몰라요. 나체로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벌거벗고 산단 말이에요. 죄악에 노출돼서 벌거벗고 사니까 크리스찬들이 죄에 가담하면서도 벌거벗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왜? 주위 둘러보면 다 그렇게 사니까. 예수님 내 안에 살면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부유하다, 부자다, 부족한 것 없다. 근데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두시는 거예요. 코스타 책임지고 있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 마지막 코스타를 잘 준비해서 이제 마치고 왔는데 101세 된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아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이번에 코스타에 사람들 많이 왔지. 5,0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선교사들도 많이 왔나? 그래서 한 2,000명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질문도 안 하시고 혼잣말처럼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도 오셨겠지 그러더래요. 예수님도 오셨겠지. 근데 그 목사님은 한 번도 예수님 오시는 걸 생각을 안 했대요. 준비에 너무 바쁘고 행사를 치러야 되고 모든 일정을 스케줄대로 맞춰야 되고 어머니 말씀이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대. 물론 예수님도 오셨겠지. 혼잣말로 하시는데 이 자리에 예수님도 오셨겠죠? 우리 모임에, 우리 목장 모임에 예수님 오시겠죠? 오셨겠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이걸 공적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게 세례식 아니에요. 침례식 아니에요. 로마서 6장 3, 4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려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옷은 벌거벗음을 가려주는 도구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죄 짓고 숨은
아담,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나타나는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래야 돼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몸 찢기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수치를 감당하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뿐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요. 판사는 법복을 입고 의사는 흰 가운을 입고 학생은 교복을 입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런 삶을 살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이렇게 살아야 이게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 이 한국 교회가 바뀌어질 거예요. 우리 ENM 부산 지부, 나와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시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삶으로 증명한다면, 정말 이런 삶을 산다면 한국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바뀌어질 거예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바뀌어질 거예요. 존 웨슬레 경건운동이 영국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어요. 프랑스는 근대화하기 위해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프랑스 대혁명, 많은 피를 흘리고 근대화를 이뤘어요. 영국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무혈혁명을 이뤘어요. 근대화를 이뤘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요한 웨슬레 경건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요한 웨슬레 경건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속장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목장하는 것처럼 속회를 하고 그 속회의 장이 속장이에요. 근데 이 속장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5가지 질문에 답을 써가지고 와야 돼요. 올 때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지난 모임 이후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첫 질문. 두 번째 질문이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세 번째 질문이 어떻게 그 유혹에서 벗어났습니까?
네 번째 질문이 죄인지 아닌지 분명치 않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었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이 당신에게는 숨기기를 원하는 어떤 것도 없습니까? 다섯 가지 질문이에요. 나는 우리 귀국한 선교사들과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같이 좀 교제하기를 원해요. 이런 이 경건 운동을 통해서 영국 사회에 결국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잔 웨슬레 경건 운동이 작게 시작됐지만 이게 불꽃처럼 일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런던 전체에, 영국 전체에 삶의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프랑스처럼 유혈혁명이 아니라 그냥 이런 경건 생활을 통해서 삶들이 변화되고 근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시는 삶을 우리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경건 훈련이에요. 그래서 경건 훈련에 네 가지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 말과 삶인데 말로 선언하는 게 필요해요.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산다. 말로 선언해야 돼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죽었다. 여러분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세요. 변희관이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예. 경건 훈련.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외쳐보세요. 저녁에 잠들 때 외쳐보세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생각, 마음이에요. 예수님 생각하기.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제목만 얘기합니다. 생각, 예수님 생각하는 훈련. 세 번째는 예수님 바라보는 훈련.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 이 자리에서 죄 지을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엉뚱한 생각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죄 지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옆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야동 볼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는 죄를 벗어버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하고 나에게는 은밀한 죄는 없어요. 은밀한 시간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고 허다한 증인들이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일부에서 한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못하고 지금 이분은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부에서 못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1부, 2부 다 듣는 분들은 그래도 좀 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밀한 시간은 이제 없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내가 죄 지으면 안타까워하고 탄성을 부르고 어떡하나 너무 안타깝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면 박수갈채를 하고 스데반 순교하시는 모습 바라보다가 주님께서 앉으신 보좌에서 일어서시고 우린 노출된 삶이에요. 은밀한 삶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네 번째는 꿈이고, 꿈. 그려보고, 꿈꿔보고, 승리하는 삶을 그려보고, 속으로 꿈꾸고. 그 다음에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 의뢰하고 성령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받는 게 필요해요. 언제 이 부분은 또 얘기하도록 하죠. 이제 우리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해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삶.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해봅시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께 의뢰합시다. 주님, 제 속에 역사하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이 삶을 저희 우리 ENM 형제자매들 삼수 선교사들의 삼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그냥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94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일어나서 같이 부릅시다. 예.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이 찬송 부를 수 있어요? 이 세상 부귀 다 버렸어요? 명예 다 버렸어요? 행복 다 버렸어요? 정말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 부를 수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정말 그래요? 이 찬송 우리 그냥 막 부를 수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우리 이 찬송 부를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참, 아버지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 찢기고 물과 피 다 쏟으시고 가진 고난, 모욕, 침뱉음, 저주 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가진 고난 다 당하셨는데 그 주님 앞에 나는 무엇을 드렸는지, 나는 무엇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한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는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시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은혜, 이 사랑 깨닫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ENM 부산지부 소속 모든 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관계된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